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변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죠. 평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예. 경주에 가면 막 큰 무덤들이 많이 있지요. 이름이 알려진 막 왕릉도 있고 주인을 알 수 없는 무덤들도 있습니다. 왕의 무덤이 아니더라도 막 이 높은 벼슬아치의 무덤은 우리 같은 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무덤 크기부터가 다릅니다. 충남 공주에 가시면 백제 문영왕릉이 있습니다. 그 많은 백제 무덤 중에 도굴되지 않고 온전히 발굴된 유일한 왕릉이라고 합니다. 이게 경주에 있든 공주에 있든 옛날 왕들은 이 자기 무덤을 참 특별하고 거대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왕의 무덤들이 또 이렇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무덤이 이 정도인데 저 멀리 이집트는 어떻겠습니까? 직접 가서 제가 눈으로는 못 봤지만 이 세계 7대 불가사 중 하나인 피라미드는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 무거운 돌들을 옮겨서 그렇게 높게 쌓아 놓았는지 지금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라고 하지요. 왜 그리 큰 무덤들을 만들고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그런 피라미드를 쌓았을까요? 아마도 자기가 이룬 업적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오래오래 기억되고 싶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어디 왕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평범한 사람들도 죽은 뒤에는 뭔가 좀 남기고 싶다. 흔적을 좀 남기고 싶어 합니다. 이대로 삶이 끝나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누군가가 나를 좀 계속 기억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저 사라지고 잊힌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 이 땅에 어떻게든 삶의 흔적을 남기고 꼭 떠나야 하는 것일까?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언제 전했냐는 식으로 이렇게 보시는데 분명히 지난주 말씀 제목이 예수님의 흔적이었죠. 자, 오늘은 바로 이제 우리의 흔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성경 인물 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세상에서 떠날 때는 어떤 마음으로 떠나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세만큼 존경스러운 인물이 찾아보기가 힘들죠.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이 모세는 전설과 같은 인물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 다니는 사람이든 이 모세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모세가 이끈 이 출애굽의 역사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만의 역사가 아니라 온 인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은 자유와 해방이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이 역사의 한복판에 섰던 모세가 없었다고 한다면 자유와 해방을 향한 이 위대한 여정은 아주 다른 모습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의 인생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뽑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그는 나이에 이제 여든의 나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40년간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었고요. 그 모든 과정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붙들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았어요. 모세가 이토록 존경받는 이유는 단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을 시켜 가나안 땅으로 역사적으로 이끌었다.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같이 들어가지는 못했죠. 그 땅을 앞에 두고 죽었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사명이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함께 들어가지는 못했지요. 신명기 34장 4절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왜 모세대로 그렇게 위대하다고 할까요? 400년 동안 노예로 사는 것을 운명처럼 여기던 백성들에게 여러분은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더 이상 종살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외치면서 그들의 생각과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을 생각도 바꾸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아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세를 볼 때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는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이집트와 바로에게 당당히 맞섰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했으며 바위에서 물을 내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들을 먹였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이스라엘의 기틀이 되는 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아왔고 무엇보다도 이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킨 아주 위대한 지도자죠. 이 모든 일이 모세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권력과 맞싸우고 바다를 가르게 하고 율법을 만들었던 그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거잖아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은 도구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출애굽의 모든 역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역사에 이 모세가 쓰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방법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모세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고 해서 그냥 모세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마치 친구처럼 아꼈기 때문에 그렇게 대면을 하여서 대화를 하신 것이죠.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대화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은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찬양,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영광을 누가 받으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거.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넓게 보면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역사를 이룬 것처럼 보여도 사람 스스로가 이룬 역사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70년을 이렇게 이어오면서 우리가 이룬 역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제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유래를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다 이렇게 유래가 됐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정석적인 그런 유래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히스토리,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에도 AD, BC로 예수님의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나누기 때문에 히스토리는 그의 역사다. 그렇게 뭐 유래가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의 삶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람의 영광은요, 처음부터 아예 없는 거예요.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스토리는, 성경의 스토리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써내려는 가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전혀 우리가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살아가고 있지.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내일도 염려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미래에도 역사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복음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여기까지요. 이 찬양은 오늘의 주인도 내일의 주인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는, 고백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도 없고요. 당장 1분 후의 삶도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냐고요. 그래서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아마 출애굽 시절에 이 찬양이 있었다고 한다면 모세가 이 찬양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의 인도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험한 광야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 위에서 물이 나고 만나를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잘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편이 더 맞을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모세는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가 죽은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모압 땅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묻혔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 구절이 참 신기하지요. 오늘날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큰 일을 행한 사람인데 흔적도 없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를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처럼 그냥 받들었던 지도자의 무덤인데 그 위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막 커다란 무덤을 만들고 큰 비석을 세워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 여기에 잠들었다 뭐 이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알려야 마땅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죽어서 묻혔지만 그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위대했던 모세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모세처럼 그보다 더 완벽하게 흔적 없이 사라진 분들도 있죠. 한 명은 에녹이죠. 에녹.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진 않아요. 창세기 5장에 그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은 엘리야지요. 엘리야가 사라지는 장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열왕기하 2장 11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엘리야는 시신조차 남기지 않고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자, 모세와 엘리야 모두 대단한 인물이죠.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였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무려 1대 850으로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승리를 했던 이겼던 위대한 선지자죠. 그런데 그렇게 대단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모세 무덤이 어딘지 알 수 없고 엘리야는 무덤조차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들의 삶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삶과 죽음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셨던 거죠. 그것을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모세와 엘리야가 성경에 다시 등장하는 놀라운 장면이 있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서 변화산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셔서 모습이 변하죠.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잖아요. 마태복음 17장 2절과 3절 말씀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에게 보이거늘. 이 장면은 땅에서는 흔적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지도자와 선지자들 중에서 바로 흔적도 없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네요. 표정이 전혀 부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러운 장면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손에 쥐고 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가지고 갑니까? 쥐어줘도 모르죠. 쥐어줬는지 안 쥐어줬는지.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평생 모은 재산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머릿속에 쌓은 지식 가져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우러러보던 명성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못 가져가요. 가져간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혹시 보신 분이 있으면 제보 좀 해주세요. 가져갔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못 가져가요. 뭐 쥐고는 있을지 몰라도 못 가져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더 아쉬워하며 이 땅에 미련을 두고 뭔가를 남기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미련 없이 흔적 없이 남기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죽음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내 이름을 남기려고 애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은 이미 저 하늘의 생명책에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벌써 하늘에 새긴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늘에 새긴 이름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권면해줘요. 우리 이름을 하늘에 새깁시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이에요. 다 이제 이름이 다 우리 옥상교회 성도님들이 있는데 제 이름만 없을까봐 상당히 놀랐는데 꼭 자기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교인이 이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마음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 호스피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자녀들에게 이메일을 이렇게 글을
남겨준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전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화장해다오. 고별 예배는 드리지 말아라. 이 세상 살면서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그것만으로도 족하단다. 날씨 좋은 날 아빠와 함께 자주 갔던 동해 바닷가에 내 죄를 뿌려주렴. 그곳에 갈 때 맛있는 도시락을 싸가거라. 그리고 나를 보낸 뒤에 가족 소풍이라도 온 것처럼 그곳에서 즐겁게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너라. 엄마는 아빠와 함께 그 바닷길을 걸을 때 참 행복했단다. 슬퍼하지 마라.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너희가 내 자녀가 되어 주어서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 참 귀한 그런 유언 아닙니까? 그분의 뜻에 따라서 교회는 고별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저 하늘나라 변화산에서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기쁘게 이야기를 나누고 계실 겁니다. 이 땅의 흔적이 무슨 소용입니까?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계실 텐데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설교가 고별 예배가 없었던 그분을 생각하는 설교처럼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어찌 그 한 분과 그 가족만을 위한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모두 고별 예배 드리지 말고 모두 돌아가시면은 화장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땅에 남기는 우리의 흔적은 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새기는 것이 더 은혜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은 이 땅에 돌멩이에 새겨질 수도 있지만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저 하늘의 생명책에 새겨지는 것이 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주의 거대한 왕릉도 이집트의 신비한 피라미드도 결국 다 지나가는 분들의 구경거리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흔적 없이 사라진다고 하여서 너무 거기에 서운해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한 주간도 그리고 우리 남은 모든 나날들도 이 땅에 나의 이름을 새기려고 하는 그런 애쓰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여 세상의 왕들처럼 또 수많은 사람들처럼 이 땅에 어떻게든 저희의 흔적을 남기려 애썼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이름을 높이려 했고 하늘의 생명책보다 이 땅의 비석에 더 마음을 두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저희가 이 땅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그리고 엘리야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았던 것처럼 저희도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도구로만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